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쭉 같이 나눴냐 하면 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관돼서 계속해서 말씀들을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복에 대한 개념들, 또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힘든 것이고 고난이고 힘든 것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가장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잠깐 아까 안자매님 말씀도 드렸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 복된 시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쭉 이제 이어오면서 오늘은 이제 무엇에 관한 얘기를 좀 오늘부터는 좀 9월 달부터는 해보려고 하느냐 하면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던져준 교회에게 던지는 것들이 참으로 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교회는 모든 풍요로움 속에서 의자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목사도 있고 또 모일 수 있는 이런 예배당이 있어서 이 속에서 풍요로움 속에서 모일 수 있는 모든 풍족된 것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모일 수 없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최우선하는 게 뭐냐 하면 생명이거든요. 하나님도 생명이 최우선이지만 사람들도 생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를 나라서 하게 되고 또 교회는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야 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질병으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적극적으로도 이렇게 이 질병이 꽉 차 있을 때에는 만나지 않도록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 정말 이성적인 것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당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동안에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우리의 믿음 안에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작은 모임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는 그것이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았지만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시간적인 개념 안에서 어느 공간이더라도 같은 시간에 셋, 둘 이상 모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 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실시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같은 어떤 말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확장되어진다면 크게 문제는 되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그런 생각들이 더 확장되어져서 좀 유연한 그런 마음들이 되어진다면 이것들을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러한 방법들로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의 개념들이 바뀐다 그러면 지금처럼 전도 집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몇 분 오셔서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분들이 있으면은 그 장소에서 TV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이 방법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방법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가정입니다. 이제는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지 않으면 신앙이 지켜지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아의 홍수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아는 성공한 인물입니다. 신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전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노아는 실패한 사람 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열매가 가족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조금 이렇게 돌려서 보면 참으로 대단한 성공한 표본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마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과 자부들이 그의 아내까지 온전하게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러면 목사로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가정에 대한 것.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지고 가정의 가장이 제사장으로서 한 가정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진다면
혹 이제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끝나기 기간 동안에 각각의 교회들이 형성되는 것이죠. 광명동에 있는 누구누구의 교회, 중마동에 있는 누구누구의 교회, 어디 아파트에 있는 교회, 그 가정들이 공간적인 개념으로는 각각 떨어져 있지만 시간적인 것 속에서는 든든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물론 또 다른 것들이 와서 어떻게 우리에게 환란이 되어질는지는 모르지만은 다시 우리가 대면했을 때에는 지금의 이 교회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성장한 모습으로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개인의 신앙이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기억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가장 먼저 이 교회에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는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던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본인들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거기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가장 먼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하는 것이고 복음이 확증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무엇이냐 하면 내 가정입니다. 그 다음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일꾼을 뽑을 때 가정을 잘 돌보는 자로 교회 안에 일꾼들을 뽑았던 것처럼 그래서 먼저는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것은 값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자녀가 교육을 잘 받아서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에서 좋은 직장에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부모의 간절함일 겁니다. 저도 제 딸이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하면 모든 사람들처럼 때가 돼서 그렇죠? 때가 돼서 직장 가고 때가 돼서 결혼하고 때가 돼서 손주를 낳고 그래서 무단하게 옛날에는 큰 걸 좋아했거든요. 대단한 걸 좋아했는데 지금 살아보니까 어떠냐 하면 그냥 보편적이지만 어떠한 탈 없이 무난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큰 거더라고요. 그걸 바라보지만 잘 되나요? 우리 딸 아직까지 애인도 없어요. 사귀는 남자 하나 없어요. 나이는 많이 됐는데 예전에 제가 결혼했던 나이인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했던 나이인데 우리 딸은 아직 그 이성적인 것도 전혀 그런 느낌들이 없어요. 제가 속고 있는 건가는 모르겠지만 어디 사귀는 남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때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 속에서도 뭐냐 하면 한 자녀가 온전하여져서 독립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부모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소원이고 가장 큰 효도일 겁니다. 근데 쉬운 일이냐?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말씀 안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한 가정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독립된 개체가 되어져서 그 가정이 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공동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를 전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김을 전조로 하는 독특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 교회여야 된다고 하는 각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바른 사고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 가정은 그냥 손잡고 교회 갔다가 주일날 갔다 오면 돼. 갔다 오면서 쇼핑도 하고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고 그렇게 지내는 게 행복이야 라고 개념을 갖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은 교회이고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냐 하면 섬김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 가정 교회들이 모여서 이 보여지는 교회들이 또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든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초대 교회의 출발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한 개인이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들은 한 개인이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든든해져서 확장되어진 게 지역의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그 원리들이 조금 퇴색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중심이냐 하면 가정 중심이 아니라 이 교회당, 예배당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힘이 있느냐 하면 그것으로 원점으로 돌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텔레비를 켜든 휴대폰을 켜서 예배를 보는 것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근데 쉬운 일이냐 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 오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10시 40분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내 가정 안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냥 10시 40분에 일어나서, 그렇죠? 10시 40분에 일어나서 까치집을 지어서 이불 속에 푹 앉아갖고, 그렇죠? 요즘 뭐 TV가 뭐가 됐냐면 유튜브가 다 되잖아요. 그럼 유튜브 화면 띄워놓고 뭘 먹으면서 쩝쩝쩝 먹으면서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예배일까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혹 오늘 제가 들여다본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가 있는 건 아니니까. 혹시 우리 집 두고 이야기하나 그리고 또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이 교회에 오는 것처럼 예배당에 오는 것처럼 정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참석하는 것처럼 씻고 단정하게 해서 제일 좋은 장소에서 이런 모습은 우리가 장로교라든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교회들을 배울 필요들이 있습니다. 정말 정갈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탁자를 놓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만약 우리가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낸다면 주일도 보내고 수요일도 보내고 금요일도 그렇게 보낸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우리가 대면 예배가 이루어졌을 때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오실 수 없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여기 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습관이 배워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연습이 되어져서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만 모이는 게 아니라 매일입니다. 매일. 우리의 목적은 어디까지냐 하면 매일 이번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하면 짧은 시간이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거기에 주관이 누가 돼야 하겠죠? 남편이 돼야 하겠죠. 주관. 그리고 아내가 또 그 남편이 그렇게 환경들이 안 된다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또 옆에서 도울 수 있어요. 자녀가 그렇게 도울 수 있어요. 혼자입니까? 혼자 할 수 있어요. 둘입니까? 둘이 할 수 있습니다. 셋입니까? 셋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다시 대면하게 되면 그 결과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꼭 깊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될 것인가가 이번에 숙제이고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스펄전이 그 설교집을 긴 여러 집의 설교집을 지었는데 그 안에 많은 스토리가 들어있지만 빠져 있는 스토리 하나가 있답니다. 그 스토리가 어떤 얘기냐 하면 이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제일 꺼려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라기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뭔가 자기의 재산 전부를 바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부부가 통째로 죽음을 당했거든요. 교회에서 이 설교하기는 영 깨립직한 그런 설교들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꺼려하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들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은 여러 구절들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9절에서 제목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꾀하다는 말은 뭐냐면 도모하다, 모의하다, 결정을 내리다 그런 의미죠. 너희가 어찌 함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라는 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부부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뜻이 된 겁니다. 부부는 한 뜻이 되기 위해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긍정적인 예제가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죠. 부부가 좋은 일에 하나가 되어진 게 아니라 좋지 않는 일에 하나가 되어진 거죠. 이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예제를 두었고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이 내용이 기록됩니다. 사도행전의 초반부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로 전개가 되느냐 하면 복음이 전해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왕성해지면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출발점에 있는 거죠. 그 출발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아래 내려놓았던 그 시점에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려고 하는 시점이죠. 정말 새로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어떤 것 하나, 오점 하나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점의 지점에서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로 이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셔도 되겠고 여기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만 보는 게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스크린을 이용하는 장점이 있고 합니다. 일장일단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장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색깔을 달리 할 수 있고 밑줄을 쳐서 강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PPT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사도들 발 앞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 팔아서 그래서 다 팔아서 바치려고 했던 이 믿음, 굉장한 믿음이죠. 보통의 믿음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다가 이것을 오다를 내린다면, 이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남아 있을 만한 사람들이 집사님, 또 형제님, 집도 차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내어놓으세요. 그러려면 먼저 뭐가 앞서 있어야 되겠어요? 목사부터 이제 모든 걸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다 내어놓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목사도 없을 뿐더러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없죠. 또 그것이 성경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본질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본질을 많은 교회들은 바꿔 놓았죠. 그래서 무엇이 본질이 되게 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게 본질이 되게 해서 그 물질을 잘 드리면 복 받는다고 하는 것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비틀어 놓았습니다. 성경의 본질은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본질을 찾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장소를 선정할 때에도 성경에 등장한 인물을 선정할 때에도 그리고 그 스토리를 시작할 때 타임도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오밀조밀하게 짜여져 있고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가 자기 생각대로 또 그 당시 있었던 이름의 실제적인 내용들로 기록했을는지는 모르지만 누가의 의지로 기록했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가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 하나 여러 가지 스토리 하나 우리는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런 게 유익해요. 이런 거 하다 보면요 딴 데 정신 안 팔립니다. 정광훈이 뉴스 한번 보다가도 열받다가도 어디로 다시 돌아오냐 하면 여기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 하면 거기에서 꼬리를 물고 어떻게 되어져요? 나는 정죄하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나 정치하는 걸 바라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게 되냐 하면 재판관으로 서 있습니다. 법관으로 서 있습니다. 누군가의 편이 돼 있기도 하고 둘 다를 정죄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느냐? 우리들 심령 안에 그걸 담는 걸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저도 텔레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욱하면서 욕이 나와요. 왜요?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씨 하면서 막 올라옵니다. 막. 근데
계속 꼬리를 물고 파고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대부분 정광훈 목사라고 안 하고 요즘 씨라고 하니까 그분의 뒤를 한번 캐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들어갈 때마다 뭐가 나와요? 이런 우라질 이러고 막 나오는 거예요. 유익할까요? 내게? 아니요. 전혀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말씀을 읽고 아나니아가 어떤 뜻일까? 들어가 봅니다. 또 다음을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헤어나올 수 없는 은혜들이 있어요. 이것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고 이렇게 무릎을 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읽고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같은 패턴, 같은 방법들로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도 아나니아와 같은 부분이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내게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느냐 하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죠. 위인전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참 좋은 글이다. 다음에 또 읽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게 내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롭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롭다,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참 이름의 뜻이 어때요? 좋죠.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하게 된 데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끊어서 읽는 것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시간을 좀 내서 전체를 읽는 것들이 바라져갑니다. 5장 그랬으니까 끊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한 장씩 읽을 때가 많아요. 시간 될 때. 근데 그렇게 읽으면 5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읽고 쭉 이어서 읽으면 이 스토리는 앞에 어떤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답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을 읽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없어요. 4장 36절을 보시면, 그리고 앞에 32절을 한번 먼저 보시면,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4장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답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풍족하게 살겠구나. 서로 어려움들이 없겠구나. 답 맞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 조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것이 부족하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어때요? 덜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이 풍족하게 채워지지 않는 것은 이 요소가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그 역사에 투명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새로운 생명들이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성장되는 것이 부족한 겁니다. 성령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렇죠? 성령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성령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사도행전 초기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반응이 100이었다고요. 있는 대로였다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36절에 한번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누구라?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이 성경에 보면 이름들이 둘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적인 것이 그런 것도 있고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서 그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이름, 그 다음에 자기 동족의 이름, 이렇게 두 개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이름이 둘이었던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울, 바울,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 하나는 헬라식 이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 무엇이 붙었냐 하면 별명이 하나 붙었네요. 이름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바나바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번역하니까 어떤 이름입니까? 권위자. 권위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한문이 적혀 있어야 돼요. 우리 글은 한문으로의 글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대에 한문을 잘 안 가르치고 한문을 잘 안 배우는데 한문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 자신들도 한문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자라는 말은 뭐냐 하면 권고하고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글자가 어떤 글자도 있냐 하면 힘을 나타내는 권위도 있어요. 권위자 할 때 그 권력을 가진 자의 그 권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권위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권고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어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나바라고 불렸고, 바나바라고 불린 그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권고해주고 위로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교회 안에서 바나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명예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힘을 나타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7절에 보시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러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요, 교회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교회가 침체될 수도 있고 힘을 얻고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예전에 그 이웃 교회에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되어져 갈 때 벽돌값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바나바처럼 교회 안에 신실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는 평상시도 어떤 성도냐 하면 성도들을 잘 돕는 성도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성도예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성도예요. 근데 그 성도가 집에 있는 소를 끌고 가서 팝니다. 소를 끌고 가서 팔아요. 그 소는 그에게 있어서 자식과도 같은 거예요. 미래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소를 파는 거예요. 다음은 몰라요. 그 다음은. 소를 판 뒤에 일은 몰라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소를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소를 팔아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벽돌값을 댔어요. 그래서 교회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가 감춰져 있을까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가 했던 일들이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일이 전해지는 것처럼 알게 됩니다. 한두 사람.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신선한 동기부여를 받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합니다. 자, 이럴 때 순수한 동기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교회 안에. 근데 보니까 그 소를 팔았던 형제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어. 시선들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샥 꽂힙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 꽂힙니다. 나머지 분들도 다 어떻게 해요? 그 능력껏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다들 거기를 쳐다봅니다. 영향력 있는,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낙담합니다. 낙담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느 공동체처럼 이런 힘들 가운데 움직여져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예방주사 맞는 거죠. 우리 교회 가는 길에 그런 여러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바나바처럼 가장 먼저 앞장설 수 있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려면요, 교회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성도들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 바나바의 이름이 그랬으니까. 그죠? 권고하고 위로하는 일을 했으니까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위로 못하는 겁니다. 힘이 되게 밀어주려면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모르면 권고하거나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교회나 성도들의 또 그 연결된 일들에 관심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고나 위로도요, 바로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 즉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켜보고 또 어느 때가 되면 묵묵히 그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더러는 그게 빨리 오지 않으면 마음 상하기도 합니다. 목사가 누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지? 생각 없는 거 아닙니다.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일들이나 그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럴 때 힘들이 나타나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좋겠죠. 자, 그 다음 팔아서 놨어요.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제 누군가가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돈 많은 사람이 한 분이 있어. 나머지는 거의 다 한 것 같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때요? 하고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무언의 압력을 받죠.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보여야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선이라 그럽니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되는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안 가면요. 집사가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고, 안 내면 집사가 안 낸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때요? 나 집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 집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집사 안 받는데? 그렇게 안 살아가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받고, 그죠? 교회 안에서 직임을 받고 그 직임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저게 집사의 직분을, 저게 장로의 직분을, 저게 목사의 직분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교만입니까? 아니에요.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버거우니까, 그 시선들이 버거우니까 어때요? 이름은 듣고 싶고 직책은 갖고 싶고, 그렇죠? 거기에서 어때요? 공동체 속에서 무시는 당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자,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5장 1절로 넘어가면서 한 가정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이어서 볼 수 있어야 하겠죠. 이어서 볼 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인과관계를 연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합리적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요, 합리적인 유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제가 말한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충분히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을 유추해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아까 이름 이야기하다 그랬잖아요. 아나니아는 어떤 이름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어때요? 자비가 막 올 것 같아.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어때요? 그 이름만 들어도 아, 그분은 아름답겠구나. 그렇죠? 아름답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겠죠. 또 은혜롭구나 그러겠죠. 자, 그런 이름을 가진 자인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그 이름의 값대로 그들이 삶을 살지 않았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 그 이름의 뜻대로 했다. 그러나 이 뒤에 나오는 인물은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뭐예요? 어쩔 수 없어서. 사람들이 야, 아나니아, 삽비라, 바나바도 요셉보다는 잘 살잖아 라고 시선을 스스로 어때요?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 시선은 의미 없는 것이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돼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대로 내 자산의 절반이면 10분의 1이면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는 부백에 그 얘기를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다 판 거예요. 그렇죠? 저 집 가산을 다 털었네?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 있는 겁니까? 지금 감춘 겁니다. 근데 누구도 알아요. 남편도 알고 아내도 알아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 삶 안에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아니, 내 이름 바뀐 적 없는데. 그런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혹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영어의 그 원래 내용은 뭐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글의 앞자를 따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게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고 성경을 들고 향할 때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 본인들이 어떻게 불려지느냐 하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뭘로 불리우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처음 그렇게 불리웠죠. 처음에는 조롱의 말이었어요. 예수쟁이들 하는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들이 어땠기 때문에 한 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기에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후에는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조롱의 말이 아름다운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 뒤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김종근 무엇으로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한 삶을 살면 김종근이가 욕을 먹죠. 안 그렇다고요. 김종근이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누가 욕을 먹습니까? 예수님이 욕을 먹습니다.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이었어요. 제 아버지가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싸움을 하고 다니면, 제가 싸움을 잘 못했지만은 잠깐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닐 때 애들을 두들겨 팬 적도 있어요. 그러면 맞은 집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고 오는지를 아십니까? 동네 어귀에서 동네 쭉 들어오면서 뭐라고 들어오느냐 하면 선생 집 아들놈이 사람을 팼다네 그러고 와요. 김종근이가 누구를 때렸다네 그런 게 온 게 아니라 선생님 집 자식이 사람을 팼다네 그러고 와요.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고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고 말하느냐 하면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하니까? 그들에게 도덕적인 요구와 율법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정결함에 대한 요구를 갖는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 가운데에 사대 교회가 나옵니다. 사대라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살아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살아남은 자라는 뜻이.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산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대 교회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봅니다. 제게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됐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우리 자매님 그 학원하는 일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 일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갖는 게 무엇이냐 하면 영원히 살 자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살아남은 자, 산 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영원히 살 자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그러지 못했죠. 여기 지금 이 사도행전 5장에서는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졌는가, 그리고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나니아에게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 하고는 이름이 있고, 사피라에게는 은혜롭다, 또 아까 어떤 뜻, 아름답다 하는 뜻을 가졌죠. 근데 그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의미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누구 마음 안에?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 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야 할 그에게 들어간 것이죠. 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느냐 하면 아나니아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항상 그것만 먼저 보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우리는 확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걸 위로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합리화하는 것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구원 받았잖아. 그 사람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나도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사람 구원 받았으니까 나도 구원 받았잖아. 그런데 천국 갔잖아. 그걸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죠, 이것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 누가 가득 들어갈 수 있다고요? 사단이 가득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이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그 사람 구원 안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의 소유물이다 라고 하는 것과 이것과 사단의 소유물이다 라고 하는 것과 사단이 그 사람 안에 채워졌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소유했다와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다와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채워졌다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그 내용들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유가 됐다 그런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성령의 소유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사단의 소유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사단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단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의 아비가 누구냐 하면 사단인 존재와 그것과 여기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이 그 사람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제가 드론을 하나 사고 싶어요. 드론을. 근데 저기 5만 원짜리는 싫고 뭐 장난감인데 얼마짜리를 사고 싶으냐 하면은 그래도 농약은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드론 갖고. 그러니까 한 돈 1,000만 원짜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제 안에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차고 칵 채워지면요. 그렇죠. 정답이 나오네. 채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고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받아서 뭘 사야죠? 사야죠, 드론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사단이 그 마음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바나바의 일과 이 일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구처럼 했다면요. 바나바처럼 권위하고 권고하고 위로하는 일에 그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았겠죠. 그래서 그 채워진 결과가 뭐예요? 가득 채워진 결과가 밭을 팔아서 그 모든 것을 사도들 발 아래 내려놓는 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땠다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밭을 팔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서 사람들은 우리 집만 쳐다보는 것 같은데 바나보다는 재산이 많은데 팔기는 팔아야 될 것 같고 안 팔자니 그렇고 일단은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팔자. 근데 계약서를 쓸 때는 어떻게 쓰자? 이면 계약서를 쓰자. 뭐 어떤 방법을 막 계속 떠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내가 성령을 속인 겁니다.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춥니다.
이 감춘다는 말, 땅 말을 감춘다는 이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오질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딱 2번 나오고요. 디도서 2장 10절에 한 번 나오고 구약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아주 특별한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한 사건을 누가는 기억하게 그 동일한 단어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 단어는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간 사건 때 기록됩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을 그대로 누가가 인용하면서 그때 아간이 하나님께 모두 바쳐졌던, 진멸하라고 했던 물건 가운데 일부를 감추었던 사건 때 썼던 단어,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씁니다. 자, 아간 때도 여호수아 때도 어떤 시기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면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져야 되는 시점이죠. 똑같은 시점입니다. 한 사람, 한 가정, 일부의 어떤 문제가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간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경고를 공동체 안에 주는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을 속이고 감추는 일,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하고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혼이 떠난다라는 말이 뭘까요? 혼이 떠난다. 몸과 영이 분리되어지는 거죠.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어때요? 멀쩡했던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혹 꼬꾸라지는 걸 묘사한 겁니다. 2번 쉬면도 안 쉬고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바로 갔다고. 참 슬픈 것이죠. 저는 이런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얘기에서.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다시 또 반복되느냐 하면 삽비라에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삽비라도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 즉시 혼이 떠납니다. 여러분의 혼이 떠날 때, 즉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것이 교통사고든 질병으로 죽든 어떠한 상태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고 싶습니까?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드레스를 입고 예식장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텐데 그 영접 이전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신부가 신랑에게 가는 것이죠. 그렇죠.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신부가 신랑에게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다가 바람 피다가 술 마시다가 별의별 짓을 하다가 그 신부가 신랑에게 간다면 요즘은 그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어떤 때 우리에게 신랑이 우리를 부를지 알 수 없죠. 그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다가 맞이할 겁니까? 무엇을 하다가 맞이할 겁니까? 어떤 모습으로 있다가 맞이할 겁니까? 우리가 길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맹순 자매님과 같은 일이 내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그 교회는 예수 잘 믿고 복음 잘 전한다더만 왜 그 교회는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그리 많대?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장례 치른 것만 해도 벌써 10손가락을 넘었어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덜어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뜻을 거스렸으니까 돌아오면은 교회 안에 죽음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회가 나눠질 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중립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돌아오라고 그러면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무섭더라고요. 그 말이. 그리고 그게 진실입니까? 신앙 안에 있는
시선으로 보았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그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아서도 잘 아는 것들이죠. 다만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 동안에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혼이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교회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제가 목숨이 딱 끝나는 그때 술집에 있으면서 제 모습이 끝난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모습으로 신랑에게 간 것입니다. 자, 6절부터 보시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하니라. 처리는 해야죠. 어찌됐든.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야, 저 사람 구원 안 받았는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나왔던 계모를 취했던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육신은 멸하여 사단에게 넘겨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주님을 맞이하게 하려 합니다 하고 바울이 고린도에 썼던 것처럼요. 부끄러운 구원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로 위로를 받으라고요? 아니라고요. 내 자녀가 구원받았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고 엉망으로 살아가. 그에게 열매가 없어.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옛날에 교회 나왔잖아. 옛날에 구원받았다고 간증했잖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 좀 읽어봐. 아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가정 안에서 모든 자에게, 내 자신에게도 그 복음의 말씀이 확인되도록,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 안명선 자매님 서두에 얘기했지만 그 자매님에게는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너무나 그 열매들이 사모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는 열매가 없어. 아픔들만 더 많이 주고 성도들에게. 자, 그래서 장사했습니다. 근데 7절 한번 봅니다. 이제 누구에 대한 내용이 묘사되느냐 하면 삽비라에 대한 얘기가 묘사가 되죠. 3시간쯤 지나. 여기에서 우리가 3시간쯤 지났다 하는 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기록된 게 아니니까 왜 3시간이라는 말을 굳이 누가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시간이 3시간이라는 시간은 그 갭을 왜 두었을까요? 자, 그 시간에 삽비라는 어디 있었어요? 자, 이 장소는 지금 공동체가 모여있는 그 장소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아나니아와 베드로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일이 있었어요. 부부는 바늘하고 실이니까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예배가 있었든 교제가 있었든 그 지점 안에 삽비라는 지금 어디가 있는 겁니까? 3시간 동안이나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 있는 겁니다. 부부가 무엇에는 하나가 됐고요? 성령을 속이는 데는 하나가 됐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는 남남이었어요. 그럼 이 3시간이라는 것 속에서 뭘 생각을 했을까요? 어디에 지금 중심이 가 있었을까요? 교회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그죠? 교회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가 났어요? 사람이 죽었고 그 죽은 사람을 떼면서 장사 지낸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 시간적인 갭이 3시간이에요. 작은 동네였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삽비라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은혜롭고 아름답다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이 지금 어때요? 우리는 충분히 어떤 합리적인 상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이 여인은 다른 곳에 관심이 있었어요. 일부 감춘 것 같고 루비똥 하나 사볼까? 네. 아니면 이걸로 뭐 재테크를 한번 해볼까? 그러겠죠. 그 갭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8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자, 이거 어때요? 알았더라면요. 알았더라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그런데 알지 못하니까, 그 속에 함께이지 못하니까. 교회는 그래서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간이 더 길어진다면 우리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역 모임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고, 그렇다 그러면 뭐 어떤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매체를 이용을 해서 같은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든지 어떤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길어진다고 하면. 그러나 9월 20일까지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라고 이제 했으니까 우리가 좀 더 기다려 보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우리가 또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겠죠. 근데 만일 이것이 불확실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방법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여야 하는데 모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긴밀하게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그 시간이 얼마였다고요? 하루도 아니고 3시간이었어요. 우리가 3일마다 예배를 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 시간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습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익입니다, 여러분에게. 율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유익이기 때문에 권하는 겁니다. 힘이 되라고 권하는 겁니다. 왜? 3시간 떨어져 있었는데도 어때요? 평균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3일 있으면요? 더 모르죠. 일주일 있으면요? 만일 교회에 한 달 동안 참석하지 않았다면요? 깜깜한 겁니다.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따로 그랬다면요? 남편은 나오고 아내는 안 나오고 하는 시간이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1년이 되고 5년이 됐다면 어때요? 둘의 생각은요?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공감될 수 없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겁니다. 9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 듣는이라고 돼 있죠. 들은이라고 안 하고 듣는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도 이건 진행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들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진행되어져서 두려움으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그건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면 두려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옥 갈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건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삽비라도 떠나죠. 혼이 떠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것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내 숨이 멎는 그 순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그래서 미리 남겨놓으십시오. 매장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뭐. 저는 지난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제가 만일 여러분들보다 먼저 떠난다면 그 제 장례식 자리에는 그 전도 집회 했던 비디오 영상을 계속 틀어놔 주세요. 제가 그랬는데 혹시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제 죽음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기회가 되어진다면 그것도 아름답겠죠.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것처럼 마지막 그 시간까지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목표를 세우고 힘을 써야 하겠죠. 그 아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뒀는데 바친 물건이라고 되어 있죠.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다라고 할 때 이 단어와 지금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쓴 감추었다고 하는 내용의 원어가 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누가는 성령은 아간의 사건이 떠오르도록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2번밖에 안 나오는,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0절에 나오는 떼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에 딱 2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특별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부부가 돼야 하는 이유, 부부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가정이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교회의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텐데 그 가정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을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부부를 맺어준 이유, 우리 김영철 형제와 김은미 자매 이렇게 교회 안에 있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시집장가 잘 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아니다. 그건 그냥 본질적인 거예요. 그냥 그것은 그냥 표면적인 거예요. 그것 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든 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수고하는 겁니다.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한 그것으로 좋은 상을 얻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그 좋은 상을 얻도록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나바처럼 권고하고 이루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거기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때로는 거기에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내 몸이 필요하면 몸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10절 혹 저희가 넘어지면 그렇죠?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땠습니까? 그러지는 못했어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이 그러면 안 돼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세워야죠. 사단이 아나니아 안에 들어갔을 때 삽비라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단아, 너는 내 남편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처럼 아나니아가 품었던 그 생각이 물러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자, 우리가 남은 것도 해야 하니까 베드로 말처럼 일부만 다 팔았지만 일부만 기쁨으로 드립시다 하고 의논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속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이제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 걷겠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부부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혼자의 신앙을 한다면 이제는 두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어때요? 희생하고 사랑하고 봉사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게 해야죠. 그 구원받게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둘이 좋으려고? 아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오늘 전도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이루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언제였죠? 12일 9월 12일 날 결혼해야 되는 커플이 있거든요. 결혼식을 해야 돼. 이미 이제 법적으로는 신고를 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9월 12일 날 우리 김태욱 형제와 김진 자매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식을 알려야 되는데 그럼 마음대로 안 돼서 지금 12월 달로 연기돼 있어요. 4월 달에 하려다가 9월 달로 9월 달에 하다가 12월 달로 이렇게 연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는 게 목적이냐 그 말이에요. 4월 달에 못해서 9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하니까 그게 속상하냐 그 말이에요. 속상하죠. 속상하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둘이 수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혼자 지는 것보다 둘이 지는 것이 두 배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바나바처럼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정이 된 거죠. 그게 그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그 가정이 뭐냐 하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싸울 수도 있어요. 또 좋은 날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고요. 이 얘기는 그 두 사람 결혼식 때 줄여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대신합니다. 다음 주 12일 날 결혼할 건데 그 주례사 땡겨서 하고 12월 달에는 다른 주례사로 준비를 할게요. 3번 주례사를 준비하게 생겼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정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코로나19가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즐거울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서로 연락도 하고 또 차 한 잔 맞으면서 어때요? 자유롭게
교제들을 나누면서 믿음들을 더 키워나갈 겁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고 장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핑계가 돼서도 안 되고 잘 됐구나. 이번에 대면 예배 안 하고 비대면 하니까 잘 됐구나. 옛날 학생들 뭘 좋아하라 그러죠? 오늘 수업 쉰단다. 선생님 오늘 어디 갔단다. 그럼 제일 좋아하잖아요. 뭐 하려고? 놀라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쉬거나 어떤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허리를 바짝 조여서, 그렇죠? 바짝 조여서 우리가 대면이 되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